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하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족, 그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것을 밝히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충만한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신비한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신비는 뭐예요?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우둔함에 빠진 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덫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일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한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기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이제 그 다음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 최종 구원과 관계된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26절에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오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을 떠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경건치 않은 데서 돌이키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실 때, 없이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가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의 본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는 원수된 자라는 거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본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민족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절하시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지금 멀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어떤 존재냐?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라 할 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이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지금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과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취소된다는 거나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어떤 일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에 오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의 여지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바울의 선언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지금 바울의 말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민족의 어떤 우월성과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신실성,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로 가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3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31절에서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 확인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됐고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자비를 입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지금 불순종의 상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의 상태에 이 지금 사로잡히게 두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논리를 지금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인간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인간이 필연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비를 입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어떤 구원의 과정,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비롭기만 한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과 길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전 시대에 걸쳐서 당신의 이 구속사를 이뤄 가심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참으로 신비롭고 완벽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신비로움들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고 우리 인간들이 이 깊으신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단지 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그냥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무한히 넓고 깊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하겠다. 이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주의 마음을 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고 주님께 조언하고 주님께 충고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섭리와 행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깊고 넓은 반면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의 섭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 알아서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임하고 그 모든 섭리와 그 모든 행적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5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인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졌다. 여러분, 이렇게 증명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 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있는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당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원래 소유주이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결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과정이시며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만물은 자신들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최고의 목적을 둔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여러분 그 속에 다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요 끝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경이로움에 우리는 놀라고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자체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까닭에 모두 멸망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고 또다시 보다 더 새로운 존재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죄를 지었더라, 없애버렸다, 그리고 새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날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행하셨던 겁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죠.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아들을 꼭 이 자리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탁월한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유추해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석해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실 수가 있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 왜 우리 죄를 위해 순환당하셨는가? 여러분, 공의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개념으로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야만 했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여김받아서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셔야만 했는가? 이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 인간은 단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측량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된 일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복되게 세워지는 것,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